오늘 말씀 예레미야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아멘. 요즘은 우리 계속해서 종말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주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사건을 빗대어서 종말이 오고 그리고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종말은 사람의 악함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악함이 점점 쌓여가면서 종말이 오는 거라.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종말은 우리가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고 저절로 와요. 종말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점점 악이 쌓여가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파멸시키고 서로 전쟁을 해서 멸망하듯이 그렇게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억제를 하고 있었던 사단, 하나님이 그의 행동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제 마음대로 못하도록 마지막 때는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악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그 점점 악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그 악이 천지를 뒤덮게 돼가지고 멸망이 오고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악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또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속에 그 중심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이기적이고 사람은 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욕심에 끌리고 그리고 사람은 내일을 모르고 한 시간 뒤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한마디 말로 될 것을 갖다가 10마디를 말하고 사람을 안 죽여도 될 것을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그가 어떻게든지 간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악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거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은 여기 18절에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바로 내 길과 행사가 악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내 길과 행사가 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에 없으면 악해지는가? 여기서 내 길과 행사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생각이 필요합니다. 내 길과 행사가 악하다. 왜 내 행사가 악하지 않고 내 길이 악하다고 합니까? 이건 뭡니까? 너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악해요. 그러니까 행사라는 건 하는 행동이에요.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길,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항상 악해요. 이걸 우리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으면은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악한 일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것이 악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것이. 그래서 모든 악을 저지르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해지고,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 본질이, 나무가 나쁜 나무인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열리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무가 나쁜데 거기 좋은 열매가 열리겠냐? 바로 그거예요. 본질이 악해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본질이 악해져서 그가 맺는 모든 열매가 항상 악해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은,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멸망도 오고 종말도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건데, 하여튼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되면은 그는 본질이 악하고,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악하게 우리가 살면은, 악한 하나님이 없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악하게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해요. 너 그렇게 살면 너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오는가? 자, 보세요. 보면은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삽시간에 열파되더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본질이 악하고, 그러므로 그가 맺는 모든 열매가 악한데,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패망뿐이에요. 패망. 자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이룬다고, 긁어 모으고 무엇을 이룬다고 쌓아 올리는데 패망일 뿐이라. 그게 하나도 쌓아지는 것도 없고. 자,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도 너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 너는 멸망하고 망할 뿐이라 이거예요. 거들나 버린다. 이게 거들나 버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항상 악한 길로 가고, 그러므로도 악한 길로 가서 저는 그것이 저에게 선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냐? 너는 파멸과 패망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하나도 네가 그래가지고 너한테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네가 쌓아올리는 거 하나도 없고, 네가 만들어내는 거 하나도 없고, 네가 이루는 거 하나도 없고, 너는 거들나 버린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본질이 악해져서 하는 모든 일이 악하고, 그 악한 일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너에게 패망이 될 뿐이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결코 너는 거들나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말을 한 말씀 하나님이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인간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서 악한 길로 가서 그가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고 자기에게는 그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 결국은 다 거들나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너만 거들나는 줄 아냐? 하나님 말씀해요. 그럼 너만 거들나는 줄 알아? 내가 거들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거들난다고. 보세요. 그 뭐라고 그래요?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삽시간에 열파되도다. 열파되면 다 찢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나의 휘장이에요. 나의 휘장. 너만 죽는 줄 아니? 자, 우리 이거 참 가슴 아프고 뼈 아픈 말도 하나님이 하셔요. 네가 멸망되어 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누가 너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네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사단 앞에 밥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만 파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기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막은, 나의 천막은, 이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에는 이때 유목 생활을 할 때 살던 곳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기업이 멸망해 버린다 이거예요. 네가 멸망하면 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참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위에 보면은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렇게 이 길이 너에게 득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네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악한 일은 결국은 너를 파멸시키고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거덜이 나는데 그 거덜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끝에 내 마음까지,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난 모든 결과를 보니까 네 마음이 보통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온 게 뭐냐? 우리가 살아온 삶,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면 그 감각적으로 산 그만큼 그 너의 지옥은
더 무서운 지옥이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하고 네가 살아온 방식이 바로 너의 지옥이 된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것까지도 의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너에게 좋으리라고 해서 한 일인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거덜이 나버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거덜이 나버려서 네 고통이 보통 말할 수가 없을 텐데 그 고통은 바로 지옥으로 연결돼요. 지옥으로. 그래서 너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말씀이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다. 하나님이 너만 아픈 줄 아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덜이 나서 지옥으로 가면은 너만 아픈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답답해 죽으실 적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답답해 죽게 너를 보면은 너 왜 그렇게 하냐 너. 그래서 잠잠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읍니다. 너는 지금 좋다고 그 악한 길을 달려가면서 너한테 그게 큰 이득이 될 줄 알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이 너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심령, 너는 지금 달려가는 너를 보고 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너를 보고 나팔 소리와 뭘 들어요?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너는 신나가지고 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악을 도모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그런데 너를 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신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령은 들린다 이거예요. 네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는지, 내 최후가 어떠한지, 내 멸망이 어떠한지, 네가 얼마나 고통에 빠질는지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셔요. 그것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답답하고 내 하나님의 심령이 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를 건져줄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이 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너를 건져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주장하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을 떠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오직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악한 길을 달려가는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다. 내 귀에 네가 어떻게 될 게 다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길로 가는 자는 어떡할 수가 없어. 생명이 없는 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대로 와야지. 자,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이제 계속해서 4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중심을 차지하시느냐. 그 문제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우리 기독교와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중심을 차지하시는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것이 안 된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이만하다 그러면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은 오늘 본 것처럼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큰 고통을 당하실 거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선한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다 내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핵심 주제. 문제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적 변화. 예레미야는 바로 그거예요. 내적 변화. 내 중심이 변화해야 돼. 내 중심이. 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는 우리 중심이